일반 사람들한테 놀림을 당할 것 같고 안 믿자니 찜찜하고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냐면 아마도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시대 사람들은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라서 나이 계산법이 달랐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1년에 한 살씩 나이를 먹지만 이때 당시에는 1년에 10살씩 먹은 거 아니냐. 그럼 실제로 한 90년 정도 살았다고 하면 그럴듯해지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현실적인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아담이 93년 살았다고 하면 셋을 낳은 나이는 13살이 돼버려요. 그렇죠? 열세 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쯤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것도 셋째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담은 처음부터 어른이니까 13년 만에 셋째 아이 낳을 수도 있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내려가다 보면 게난, 마할랄렐 이런 분들은 7살, 6살 반짜리가 아이를 낳았다는 특수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 앞에 앉은 학생들 혹시 자제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성경을 이렇게 다 펼쳐서 정리를 해놓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성경 그냥 쭉 읽다가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을 바꿔서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차라리 900살 살았을 가능성이 있지 6살 반짜리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조건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 내용 중에는요 믿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홍수 전과 홍수 후를 좀 비교해 보면은요 홍수 전에 900년 넘게 살던 사람들이요 대홍수 직후에 노아 자손들의 수명이 홍수 전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거의 반토막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전후로 또 수명이 또 반토막이 나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줄어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렇다면 인간이 정말 900년 넘게 살 수 있었는데 수명이 갑자기 줄게 된 원인이 무슨 사건이에요? 대홍수 심판이에요. 그러면 저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이 지구가 크게 변한 거예요. 좋아지는 쪽이 아니라 나빠지는 쪽으로. 그럼 이 대홍수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홍수가 시작될 때 중요한 단서들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고 며칠 동안 비가 내렸다고요? 40일이죠. 여러분 저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이 대홍수 사건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를 보면 40일 동안 비를 계속 내릴 만큼의 구름이 없죠. 근데 성경에는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다고 돼 있죠. 그렇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틀렸든지 아니면 성경이 맞다면 홍수 이전 하늘에는 지금보다 물이 많았어야 하든지. 그렇죠? 근데 홍수 이전 하늘에 지금보다 물이 많았다는 근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앞뒤가 맞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천지창조 순서를 보면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중에 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눴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는 궁창 아래의 물의 대부분은 바닷물이고 궁창 위의 물은 구름들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어요. 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을 다 모아서 물을 만든 다음에 바닷물하고 양을 비교해 봤더니 1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적은 양의 물만 하늘에 동동동 떠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 나눴다고 돼 있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빵을 하나 갖고 있다가 배가 고파갖고 여러분 잠깐 좀 쉬십시오 하고서 제가 빵을 딱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 앞에 앉은 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걸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혼자 먹기 미안해갖고 나눠 먹읍시다 이런 다음에 제 빵에 10만 분의 1을 떼서 주면서 나눠 먹읍시다 이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나눠주려면 보이는 만큼은 떼줘야 되죠.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그게 바로 우리 상식인데 여러분
만약에 맨 처음에 하늘 위에 두신 이 물이 구름 정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덮고 있는 바닷물 중에 10만 분의 1을 띄어 올리시면서 나눴다. 이거 상당히 쑥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나누신 궁창 위의 물은 오늘날의 구름 정도 수준이 아니고 구름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하늘 위에 있었다는 건데, 근데 그게 여러분 출렁출렁 액체로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구름 형태로 있었다가는 햇빛을 다 막아버리니까 안 되죠. 그러면 햇빛을 막지 않고 그렇게 많은 물이 하늘 위에 떠 있을 수 있느냐? 가능해요. 그게 수증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제 입에서 수증기 나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지면 제가 말할 때마다 입에서 구름이 나가요. 맞죠? 그게 뭐냐면 이 수증기가 물 분자가 나가다가 찬 공기를 만나면 엉겨붙어서 안개처럼 작은 물방울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미세한. 그게 바로 구름, 안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이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로 두신 이 물은 지구가 아마도 수증기, 물 분자로 두텁게 감싸여 있었었구나. 근데 그게 홍수 때 쏟아져 내려버린 거구나. 그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났더니 중요한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햇빛이 오고 있죠. 햇빛 중에는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 안 보이는 빛들이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의 영역은 가시광선이라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유로 색깔의 그 빛들이에요. 근데 그보다 안 보이는 빛들이 더 많은데 그중에 이 보라색보다도 파장이 짧고 강한 빛이 자외선, X선, 감마선이고, 이 빨간색보다도 파장이 길고 약한 빛이 원적외선, 마이크로파인데 거의 방언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인데, 여러분 자외선이 사람에게 좋아요, 나빠요? 예, 저게 사람의 피부를 상하게 하니까 크림 발라서 저거 막아주죠. 그리고 X선은 더 강한 빛이에요. 여러분 그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는 아주 약하게 조절해서 찍는 거고, 조절되지 않은 엑스레이를 그냥 맞으면 치명적인 해를 입어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가능한 엑스레이 쪼이지 말라 그러죠. 왜냐면 그 엑스레이가 태아의 DNA를 파괴시켜서 기형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파괴시키는 빛이고, 감마선은요 핵폭탄 터질 때 나오는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다량으로 맞으면 사람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은요 살인광선들이에요. 천천히 죽이는 거, 빨리 죽이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로운 빛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반대쪽에 원적외선, 여러분 원적외선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지 않으세요? 찜질방, 그렇죠? 여러분 이 원적외선이 사람에게 좋아요, 나빠요? 저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용한 제품들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빛만 쬐면서 살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해로운 빛들이 태양에서 폭풍처럼 쏟아져 와요. 근데 오존층이 이걸 제대로 못 막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H2O, 이 물이라는 물질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가운데 가장 평범한 듯 하면서도 가장 신비한 물질이에요. 여러분 이 수증기층이 어느 정도 두께 이상 지구를 두텁게 감싸고 있잖아요. 이 해로운 빛들이 차단돼요. 이런 약한 빛들은 오히려 들어와요. 여러분 그냥 대충 듣고 계시지만 주의 깊게 들으면 제 말이 약간 이상할 거예요. 강한 빛은 못 들어오고 약한 빛들은 들어온다 그랬죠. 여러분 뭔가가 가로막고 있으면 강한 게 뚫고 들어와야 되고 약한 게 못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강한 건 못 들어오고 약한 게 들어온다 그랬죠. 좀 이상하죠. 저게요 이 물리적인 원리가 있어서 그래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동네 입구에 건달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 노인과 애들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괜히 어깨에 힘준 놈은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너 잠깐 일로 와봐. 이런 다음에 의도 터지고 벌벌 기어서 들어가죠. 이런 바로 그런 원리예요. 이걸 방언으로 얘기하면 양자역학적 원리예요. 하여튼 그런 원리가 물리에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강한 빛들은 쉽게 얘기하면 물 분자하고 반응하느라고, 예.
이 물리화학적인 반응을 하느라고 에너지를 잃어버려요. 근데 약한 빛들은 얘가 거들떠도 안 보니까 통과시켜버려요. 여러분 이 정도 설명을 듣고 났더니 뭔가 이해가 되는 게 있죠. 홍수 이전 세상은요 보호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해로운 빛들이 차단되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런 보호막을 2중 3중으로 두셨어요. 더 강력한 보호막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구 자기장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침반을 놓으면 북극을 가리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지구가 자석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자석이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강력한 보호막이에요. 여러분 태양에서는 핵융합 이런 게 일어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살인광선들이 폭풍처럼 우주 바깥으로 뿜어져 나가요. 근데 지구가 이 강한 이 에너지의 빛들을 직격탄으로 맞으면 생명체가 순식간에 다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럼 이 강한 살인광선들이 옆으로 이렇게 비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한 빛들을 옆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자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구가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럼 어떤 사람이 화내고 있으면 돌아가야 되죠?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과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자기장을 측정해 봤더니 이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막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략 1400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하면 긴 기간이지만 지구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상태를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보다 1400년 전에는 2배로 강했다는 얘기죠. 2800년 전에는 4배였다는 얘기죠. 이때가 성경의 분열왕국 시대쯤이고요. 그 다음에 4200년 전에는 8배였다는 거예요. 이게 대홍수 때쯤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또 1400년 전인 이때는요 아담 시대라고 보면은 10배, 20배 강했던 거예요. 그럼 더 강력하게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보호막이 급격하게 약해지는 거죠. 저도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을 알기 전까지는 홍수 이전 사람들이 장수했었다는 것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났더니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세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900년을 넘게 산 거예요. 완벽하게 보호된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 홍수 이전에 태어나셨다면 평균 900년 넘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를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능력 있는 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결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면 태어나서 20살, 25살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싱싱할 때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싱싱한 젊음을 제대로 유지해요, 못해요? 곧바로 내리막길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껏 싱싱한 젊음을 얻었는데 그 젊음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내리막길이면 이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예요? 보시기에 심히 안타깝더라예요? 이건 보시기에 심히 안타깝더라죠. 근데 적어도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던 거겠어요?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수백 년을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뭔가 구체적으로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을 잃어버렸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분들은요 청춘이 500년이 넘어요. 아니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 우리 가요 중에 그 조용필이 불렀던 한 500년 살자는데 웬성하여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가 이 시절 유행가예요. 그거 알고나 부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게 참 꿈 같은 얘기지만 우리 상상이라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홍수 이전에 태어나갖고 적어도 500년 이상의 청춘을 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500년 동안 뭘 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지 옆에 앉은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밝아요. 아니 지금 이 100년 살기도 쉽지 않은데 500년은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거야? 이런 표정이신데 저도 이제 500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100년씩 끊어서 5종류 생각해 봤어요. 처음 100년은 일단 실컷 놀고 싶어요. 제가 이제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축구 선수 20년, 농구 선수 20년, 야구 선수 20년, 골프 선수 20년 전 세계 투어 다니면서 이제 운동하다가 그다음 100년은 양심상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0년이니까 10년마다 박사 학위를 하나씩만 따도 100년 동안 공부하면 10개예요. 그래서 나 박사 10개다 이러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반드시 어떤 분들을 만나냐면 나는 30개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 다음 100년은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요. 처음 10년은 실패해서 쪽박도 차겠지만 나머지 90년 동안 사업에 성공해갖고 밤새 수표 세다 잠들고 수표 안고 자고 깔고 자고 배고 자고. 근데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바이블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제주도를 몽땅 사가지고 통째로 바이블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광 온 사람들 성경 믿을 때까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렇게 재밌는 얘기를 했더니 오래전에 초등학생 하나가 강의 끝나고 저한테 살짝 오더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저 때는 초등학교를 60년 다녔나요? 걔는 그게 끔찍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청년들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군대 30년 갔나요? 그냥 여기 살래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경이 맞다면 900년 살았던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분들이 900년씩이나 산 게 아니에요. 900년 밖에 못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에게 몇 년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영원히. 근데 여러분 900년 정도 사는 건 살만하겠지만 영원히 산다면 좀 지루할 것 같은 느낌도 들진 않으세요? 전 사실 어렸을 때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성경 읽다가 천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어디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냐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봤더니 그 천국의 24장로가 세세무궁토록 찬양받을지어다 하고 찬양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어린 생각에 야 천국 갔다가 성가대에 붙잡히면 영원히 찬양 연습만 하고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을 했더니 천국은 재미있고 신나는 게 아니라 지루하고 이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갖고 천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잘 그건 이제 오해였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만드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지루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음악 좋아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음악만 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음악 공부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좋아해요? 겁을 내요? 겁내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돈이 많이 들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도 자리 잡기도 쉽지가 않고 자리 잡았어도 평생 즐겁게 음악을 누리면서 살기도 쉽지 않아가지고 정말 음악으로 자기 인생을 보람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중에 1% 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걸 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부담이 돼서 뛰어들지 못하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될 수만 있다면 음악을 하면서 사는 인생 행복하죠. 맞죠? 그게 보장되지 않을까 봐 다 진로를 바꾸는 거지 그것만 보장된다면 행복한 거죠. 여러분 피아노 하나만 아름답게 멋있게 칠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이 웰컴해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명곡들을 다 연주해보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해보려면 피아노 하나만 치더라도 몇십 년 걸려요. 맞죠? 근데 음악하는 사람이 피아노만 치고 싶겠어요?
모든 악기를 마음껏 연주하고 싶죠. 맞죠? 그리고 남이 작곡해 놓은 게 아니라 내가 작곡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황홀한 거죠. 맞죠? 그럼 여러분, 음악의 세계에만 빠져도 천년이 꿈처럼 지나갑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을 코앞에서 들으면요 황홀해요, 정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적인 재능만 주신 게 아니라 공연 예술의 세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굶을까 봐 못 뛰어드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저 속에 들어가서 열정을 불태우며 사는 게 훨씬 행복하죠. 저도 인생이 짧으니까 저거 안 하죠. 인생만 길다면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을 포기하고 살아요. 맞죠? 인생이 길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 중에 하나잖아요. 오페라, 뮤지컬, 뭐 연극, 영화, 주연도 해보고 조연도 해보고 연출도 해보고 감독도 해보고 흥행도 해보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럼 여기에만 빠져도 천년 다 지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미술의 세계 얼마나 다양합니까? 한 화풍 형성하는데도 몇십 년 걸리잖아요. 거기다가 동양화, 서양화, 조각, 서예, 고전파, 낭만파, 쪽파, 양파 이거 다 해보려면 여러분, 미술의 세계에 빠져도 천년 또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거 구경 다니는 것도 재밌지만 여러분이 세계적인 프로 선수가 돼가지고 이 모든 종목을 몇십 년씩 누리면서 다 누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또 천년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누리게 하신 재능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거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요? 요즘 신세대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저 중에 여러 가지 누리겠죠. 근데 우리 앞선 세대들은 저 중에 몇 개 누렸어요? 하나도 제대로 못 누리고 짧은 인생 한을 품고 끝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건축이 얼마나 또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이거 구경 다니는 것도 재밌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이런 건축물들을 설계해서 만들어도 보고 살아도 보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저 건축물들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또 천년 지나가요. 그리고 전 세계 또 여행 다녀야 되는데 사진 찍고 튀는 묻지마 관광 말고 한 군데서 30년씩 살아보면서 전 세계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와이에서 30년, 알프스에서 30년, 뉴질랜드에서, 캐나다에서 물가에도 살아보고 산속에도 살아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꽃도 가꿔보고 요리사로도 몇십 년 살아보고 전 세계 언어를 적어도 30개는 해보고. 여러분, 제가 밤새 소개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셨을까? 지루하지 않았을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저 모든 영역을 여러분 개인이 일일이 다 누리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정말로 영원한 시간이 걸립니다. 맞죠? 아, 그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저 중에 몇 개 누려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저 중에 하나도 제대로 프로답게 누려보지 못하고 짧은 인생 한을 품고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맞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들 생일날 친구들 다 데려와라.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음식을 차리고 용돈도 두둑히 주고 여행 보내기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차렸는데 문제는 그 아들놈이 차린 상 위로 뛰어오다가 엎어졌어요. 상 위에. 그럼 일단 몇 대 때려줘야 되는 건 아시죠? 그렇지만 혼내주고 난 다음에 여유만 있다면 그 상 다시 차려주고 싶죠. 맞죠? 그리고 그 아들과 친구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걸 함께 누리고 싶죠. 맞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마음껏 누리라고 펼쳐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맞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아담 할아버지께서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엎어지셨어요. 그렇죠?
대차게 엎어지셨어요. 그러면 일단 몇 대 때려주는 게 좀 필요해요. 맞죠?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워낙 스케일이 크셔갖고 몇 대 때리는데 6,000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정해진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모든 걸 다시 누리게 해주고 싶죠. 맞습니까? 상을 더 잘 차려주고 싶은 것처럼 더 기가 막히게 차려주고 누리게 하고 싶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도 못 누려요. 맞죠? 그러면 이걸 만드신 분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럼 이걸 다시 누리게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으니까 기존에 만드신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드시겠죠. 그래서 저는 기대감이 뭐냐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별을 많이 만드셨냐,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다가 어느 날 제가 가능성 하나 생각해 뭐냐면, 아마도 저 별들을 하나씩 분양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왕의 아들 딸이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러면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면 우리도 왕을 삼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별을 하나씩 분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걸 맡기노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실 거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구에서 충성하였으니 안드로메다를 맡기마,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좀 마음을 좀 크게 가지세요. 천국 갔는데 뭐 200평씩 나눠주마, 그럴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론 200평만 나눠줘도 여러분 감사하시겠지만 저는 안드로메다를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홍수 이전 세상이 여러분 900년 살다가 곧바로 100살로 줄어든 게 아니고요, 400년, 200년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었죠. 분명히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단계적으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전 세상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고 놀라운 세상이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증거들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잠자리 커봤자 손바닥만 하죠. 이만해도 꽤 큰 거잖아요. 근데 화석으로 발견되는 잠자리는요, 날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길이가 50cm, 70cm예요. 이따만한 잠자리가 화석으로 발견돼요. 그러니까 여름에 선풍기 사러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 2마리 잡아다가 매달아 놓으면 얘가 하루 종일 바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되면 얘 쟤 지쳤다, 딴 거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적어도 뭐 이 정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화석을 근거로 복원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 갈비탕 끓이면 한 달 영업할 수 있어요. 그 요즘 이런 거 있습니다. 이 하이퍼베릭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런 통 속에다가 환자를 집어넣어 놓고 산소, 온도, 압력 이런 거 조절해 주면서 치료를 하거든요. 환자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요. 예를 들어 이런 심한 상처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환경이 달라지면 생명체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런 시설 들어가려면 돈 꽤 많이 줘야 되거든요. 홍수 이전에는 저런 시설이 공짜였어요. 왜냐면 지구 자체가 완벽하게 보호됐던 세상이라서 피로도 빨리 회복되고 상처도 빨리 회복되고 그냥 너무나 생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인 지금은 이 보호막이 사라지는 바람에 북극지방 영하 70도, 100도, 적도지방 영상 40도, 50도, 60도, 그리고 온도 편차가 10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 추워서 못 살고 여기 뜨거워서 못 살고 그 언저리에서 옹기종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수 이전 하늘에 수증기층이 있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온실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북극과 적도지방의 온도 차이가 50도 이내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구 전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구체적인 증거들이 발견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시베리아 북쪽은 동토의 땅이라 그래서 얼어붙은 땅이죠. 그렇죠? 풀도 나기 쉽지가 않은 곳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베리아 북쪽 땅 속에서 제주도와 같은 아열대 숲이 그대로 냉동된 상태로 발견돼요. 실제 발견되는 일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북쪽 시베리아가 과거에 제주도처럼 따뜻한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서서히 추워진 게 아니라 계속 냉동된 거예요. 그게 바로 대홍수 직후 얼어붙은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지구 전체가 살기 좋았던 때가 지구상에 있었어요. 홍수 이전 세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노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그의 글이 뭐냐면 모세의 글이거든요. 모세의 글이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인데, 근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도 믿지 아니하면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내 말을, 예수님 말씀을 믿기 전에 뭐부터 믿으라고요? 모세오경 믿으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믿기 힘들어하는 것이 이 5권 중에 뭐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도 창세기 11장 이후에 아브라함 얘기부터는요 잘 믿어요. 복 받으려고.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 취급하면서 안 믿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말을도 믿지 않으면서 내 말을 믿기 전에 뭐부터 믿으라고요? 예, 창세기 믿으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몇 년 산다고요? 영원히.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이 900년 넘게 살았다고 써 있죠. 여러분 현실을 사는 우리가 볼 때 900년 살았다는 창세기가 현실에 가까워요? 영원히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에 가까워요? 그래도 900년 살았다는 게 현실에 좀 더 가깝죠. 그렇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너희가 900년 살았다는 모세의 기록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내 말을 믿겠느냐. 내 말 믿는 척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좀 믿어줄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가 신화면 예수님의 재림 천국 이거 다 신화입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가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국 역사적인 사실로 제가 겪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여튼 나중에 꼭 거기서 만나 뵙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거기서 만납시다. 예,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4300년 전 심판은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심 받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자, 오늘 홍수 이야기 재밌으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다 듣고 나서 결론이 뭐죠? 예, 여러분 성경 말씀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